할렐루야. 오늘따라 약간 부산하고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 기쁨의 초로 초를 밝히며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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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기쁨이 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편한데.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정죄한 주님 내게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이미 이룬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그 복음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쁨같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기쁨과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 시간 대림절 셋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영혼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과 참 기쁨을 기억하여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진 자로, 참 소망과 기쁨 안에 있는 자로 그 성도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건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한 모든 그 순서마다 성령의 주관하심이 강력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아플 때도 슬플 때도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소망으로 성도들 모두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여 매일매일 죄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한시도 기도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은 참으로 세계가 전쟁으로 질병으로 아픈 한 해였습니다. 주님, 집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피니스 감리교회의 모든 들고 나는 일들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저희들의 마음을 단련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참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소망과 기쁨 안에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성도요 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 갈라진 마음,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위로케 하여 주시고 격려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조는 기쁨의 조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지 또한 그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며 또한 그 주님 주신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가요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목적은 그들이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그 후 58년 동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이 알고 또한 에스라가 들었기에 주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에스라는 내가 이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법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 또한 에스라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모든 절기의 중심을 회복하고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포로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며 또한 어제 말씀드렸죠.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앞에 붙은 까닭은 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단순히 그냥 통혼하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레헴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대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장서서 행했던 모습 가운데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모범이 되며 그의 삶의 지표가 되며 표대가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주의 계명을 어겼던 모습은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에 따라 세움 받은 교회가 다른 교회 바깥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라가요 그렇게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성전에 앉아 통곡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의 그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한 남녀노소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왜냐? 당신의 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 결단했기 때문이니 이제 주의 교훈과 말씀을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여 이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옆에서 돕겠나이다. 이제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그들의 회개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라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거나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냥 타락된 소식을 듣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성전 앞에 앉아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찌하여 에스라는 그들에게 설득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을 질책하지도 않았건만,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즉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요인은 에스라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라의 기도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어제 새벽 기도를 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듣고 제가 그냥 지금 벼르다가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주일에 특별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것 하고 싶은 때가 있죠. 주님, 내가 이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설교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와 여러분의 새벽 예배는요, 높고 낮음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주일은 모여드리는 예배고 새벽은 흩어지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흩어져 예배드리지 않는데, 새벽을 지키지 않는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듣는 거는요, 부족하다 못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매일에 뭐를 드려요? 매일에 만나를 준 거예요. 이 만나 가지고 내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은 썩어 부패할 뿐입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많이 리핏한 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다시 뚜리, 우리. 9장 6절부터 15절까지요. 무려 직간접적으로 29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가운데 어제 읽었던 말씀 말고 우리 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9장 8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반복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에 나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에스라는요, 지금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들의 죄가 이들의 죄뿐 아니라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무려 29번이나 우리라는 것을 반복하며 에스라가 보여준 모습은 영적 책임감이었어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타락이 그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는, 내 잘못. 이스라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한,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듣는 타락 가운데에 있는 자신들을 향한 에스라의 마음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요,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의 잘못에 관여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우리를 반복한 것은 나의 죄, 내가 받을 징계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에스라의 마음, 그들이 곧 나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리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나를 위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에스라의 그 기도를 보며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케 한 거죠. 자신들을 향한 에스라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피땀 어린 눈물을 보며 그 안에 에스라의 사랑을 보며 또한 그 사랑을 통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회개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어쩌면은 발을 뺄 수도 있는 에스라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책임감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애통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졌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에스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금 물어요. 여러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었던 에스라처럼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무개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에 아이씨 나는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과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 아이씨 나는 없네. 여러분 어느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대요. 근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급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가 왕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가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선생님 그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뭔데요? 그러니까 너가 그 학생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게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듯이 누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자가 성도의 영적 책임감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는 영적인 왕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요?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 흘려주었던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남을 위해 애통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어요. 항상 나를 위로하는 자, 자기 연민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남을 위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안에 다 집합해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훈련 중에 하나인데 적군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여 이제 비상이 딱 울리면은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여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얼차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대마다 5분 대기조를 하는 이제 작전에 걸린 그 분대를 이렇게 소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대는 어떻게 하는가? 5분 대기조의 훈련이 있는 그 기간은 언제 그게 비상이 울지 모르다 보니까 저녁에 완전 군장을 싸놓고 머리맡에 두고요. 군화를 벗지 않고 자요.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편법입니다. 왜냐? 삐리삐리 울리면은
바로 군화를 다 싸고 완전무장을 하고 5분 안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현실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장을 뒤에 놓고 군화를 벗지 않고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5분 안에 모이지 못하면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분 안에 못 모였는데 거기 분대장이 새벽 3시에 울릴 줄 알았나요? 이러면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모여라.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기인데요. 오늘 말씀 9절 뒤에 보니까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이 당시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까지 큰 비가 소나기처럼 막 내리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근데 요즘 우기인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야, 우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우기 가운데에 비 때문에 모이지 못할 것은 너희가 핑계할 것이 아니니라. 그냥 모여라. 그런 거예요. 이 명령 가운데에 비가 내려도 어쩌면은 비가 그치고 우리 다음 달에 모이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비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하지 말고 3일 안에 모여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명령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장 적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 핑계하지 말지어다. 우리 양육사랑 인사합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남자들이요 과연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바깥에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드라빙을 비롯한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이니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으랴.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각 지역별로 조사원을 세워서 이방인과의 통혼한 가정들을 다 조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19절 앞에 말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부터 먼저 하면은 속죄제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이웃과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뜻해요.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한 것은 누구에게 잘못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요? 속죄제죠. 그런데 뭘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요. 왜요? 여러분,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특별한 게 있는데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혹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나 충성하여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건죄는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서 이거 하나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게 만약에 $100면 거기에 20% 5분의 1을 애드해가지고 갚아줄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거에 대한, 이것이 $100면은 $120를 그 친구에게 용서를 빌면서 속건제를 드린 그 뒤에 애프터 일을 해야 되는 게 속건제의 특별한 제사의 뒤에 규정이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혼탁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했지만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결혼하거나 우리가 데리고 왔던 이방 여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돌려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가운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 당시 이제 이게 결혼으로 따지면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율법을 따라 단순히 그냥 이혼하면은 그 여인을 그냥 내팽개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남자가 쫄딱 망하게 되는 일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나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인들을 이혼할 때에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이혼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를 무시했다라던가 이 여자가 이방의 음행한 것들을 나에게 가르쳤다라던가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이 여인이 율법적으로 잘못된 종교 재판을 받아 이 여인을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 자기의 손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는 남자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돌려 보내려면은 이 여인이 그 고향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을, 이혼에 대한 그 합의금을 줘야지 합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까닭은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할 때 회개는 입술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한 입술이, 회개한 가운데에 그 회개가 삶에서 이어지지 않고 삶에서 완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다 뭐예요? 거짓부렁이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너 왜 내 앞에서만 하겠다라고 척하냐? 너의 삶에서는 전혀 이 회개가, 결단이 이어지지 않으니 너는 나에게서 거짓 맹세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가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끝맺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에스라의 마지막은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제사장 가문들과 레위 가문들 가운데에 어느 사람이 이방인 여인과 통혼했는지에 대한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 18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예요. 그 명단이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한 자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4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결혼뿐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혼탁함을 그의 세대 가운데에 이어진 자도 있더라. 단순히 그냥 애 낳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잘못된 신앙을 전해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고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주 그냥 부끄러운 명단이구나, 와, 아기를 낳은 애도 있어? 어떻게 될까? 11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끝나요. 에스라의 마지막은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에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더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자녀도 나와가지고 그 자녀까지도 믿음의 혼탁을 전한 자가 있더라.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왜요? 고발 명단.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기억하여, 이 나쁜 사람들을 기억하여 끝까지 용서하지 말라, 이거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 많이 보셨죠? 백설공주,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 질투하여 독사가로 죽였다가 이웃나라의 왕자가 뽀뽀하고 일어나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가 이제 백설공주죠. 여러분, 신데렐라는요,
신데렐라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신데렐라는 가난한 어느 아이가 마법사의 도움으로 이제 궁정에 놀러 갔다가 12시가 되면은 이제 땡 해야 되는데 유리구두를 이제 놓고 와가지고 도망갔다가 유리구두 잡고 이제 왕자가 여기 어딨냐 이렇게 하다가 찾아가지고 이제 신데렐라 찾은 이야기죠. 미녀와 야수는요, 왕자가 이제 야수로 변했다가 이제 잎이 떨어지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녀가 그 왕자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하여 그 야수가 이렇게 왕자로 바뀐 이야기. 뭐 인어공주도 그렇고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왕자와 그 주인공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맺음 좀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왕자와 결혼한 백설공주는 평생토록 왕자와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안 싸우지 않았죠. 싸웠죠. 그러면 서로에게 서운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죠. 힘든 일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그거 왜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기록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까? 그게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그들이 단순히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별거도 했다가 서로 자식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했던 것은, 작가가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오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남아있고 이야기를 끝내는데 이거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방인과 통혼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후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던가 이후로 축복받았다는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통혼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그냥 보여지고 마치 고발장처럼 이렇게 나열하고 끝난 까닭은 어쩌면 허무해 보이고 어쩌면 절망적인 끝맺음으로 보일지 모르고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는 뉘앙스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서 이 뒤에 뭐가 왜 없어? 라고 느껴지는 당황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에스라는 그 후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 외에 이런 명단을 쭉 기록한 까닭은요, 그 가운데에 에스라가 전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의 자녀에게까지 그 잘못된 믿음을 전수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도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의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사람들의 명단, 고발장이 아니라 회개한 이들의 명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까닭은 이 성경을 읽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잘못함을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입니까? 아니면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을 독자가 대답하게 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 중에는 아이까지 낳은 자도 있더라.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셨다.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에게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쁨의 초를 붙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우리 이 중에서 오늘이 이제 생일이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생일 때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선물을 줄 때 기뻐하십니까?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그전에는 물질로 선물을 주더니 이제는 돈으로 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 또한 기쁨의 근원은 언제인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단순히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마르티아는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더라,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시작되었더라 라고 이 에스라서를 마무리 짓는 까닭은,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로 마무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바꾸어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다시 오실 것들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기 가운데에 이 절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참 기쁨은, 그 기쁨의 시작은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의 발걸음의 방향성을 맞출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여러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의 시작을 여러분이 경험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의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레위인과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 잘못한 이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끝낸 것은,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더라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함이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 회개의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엉덩이 되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름으로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릴 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빈손과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한 그 가운데에 믿음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에스라처럼 자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삶, 또한 자기와 배척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나의 책임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영적 책임감이, 그 사랑과 그 마음 가운데의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과 애통함을 통해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날로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 작게 여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사용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와 또한 구제의 자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열심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후 신천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당회가 다음 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에스라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우리가 착안하여 성탄절을 맞이하여 21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우주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20불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여 여러분 크게 부담되시지 않게 20불 정도로 준비하여 나눌 때 그 선물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목사님 저는 20불 말고 더 비싼 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of course. 여러분에게 달려있으니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선희 권사님께서 몸에 이제 아프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 장미선 지사님도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힘드셨다가 주중에 나으셨다가 다시 지금 아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감기가 엄청 유행이고 한 번 걸리면 이제 한 달 정도가량 이게 낫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꼭 주의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에스라처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